하나님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예. 올해 설 연휴는 좀 예년과 달리 가족들끼리 모이기가 여러모로 좀 어려운 그런 연휴를 보냈습니다. 저도 형제들을 보지는 못하고 잠깐 시간을 내서 저희 어머니 묘소에 갔다 오고 아버님을 뵙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 내년 설은 달라지겠죠. 어, 빠르면 올해 추석에 어떻게 또 다시 예전처럼 가족들과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는 또 그런 시간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이 가정 예배에 딱 맞는 말씀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제가 이제 가정 생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는 이 명절에 가정 예배 말씀으로 나누기에 딱 적합한 본문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저희 순서가 이렇게 이 설 연휴에 맞춰서 이 말씀을 함께 주일 예배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말씀이 설 특강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 연휴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요절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사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3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실천 윤리의 대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 윤리의 대원칙이 무엇일까요?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건 옳은 일이지, 마땅하지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이 단어에서 벌써 가슴이 탁 막히고 심령이 이렇게 덜컹하는 분이 계시지 않은가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이 무슨 남존여비가 횡행하던 조선시대냐, 가부장적인 구시대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복종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성 해방의 시대, 한 걸음 더 나가서 여성 상위의 시대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아내에게 복종하라니 이게 될 법이라도 한 소리냐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복종하라라는 복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종하다라는 말은 끽소리도 내지 말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군대식으로. 뭐 군대에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까라면 까야지 하는 식의 그런 군대식의 복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남편이 본질적으로 아내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열등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런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이런 류의 사고방식, 이런 생각은 기독교의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 타 종교에서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생각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는 이런 남존여비 사상, 남녀 차별의 전통이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남자가 비겁한 인생을 살면 다음 생애에는 여자로 환생한다. 유대인 남자는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악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여자는 남자보다 앞서 걸으면 안 된다.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앞에 지뢰가 있을 경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오래된 이 보편적인 주류 문화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고 이것을 뒤집은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복음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따르면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동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 그 선봉장에는 항상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정말 남녀 차별이 심각했는데 처음으로 이 땅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어린 소녀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학교를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 왔던 개신교 선교사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기독교가 마치 남녀 차별, 남존여비의 한 세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이 복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복종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무엇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 이 말은 즉 아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남편에게 두신 권위 아래 자신을 두도록 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종에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복종, 자발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아래에 두는 복종의 사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의 그 복종하고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을까요? 억지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억압에 의해서 제도가 그렇게
규율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스스로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치환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아내들이여 그리스도처럼 남편을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란 말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뭐 해서는 안 될 말이나 이상한 말입니까? 이 말씀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을 자발적인 존경과 복종으로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랑하는데 그걸 꼭 하필이면 존경과 복종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다른 걸로 표현하면 안 되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존경과 복종으로 표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의 질서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3장부터 보면 이미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질서와 조화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는 머리라는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내에게는 어떤 역할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평등하지만 이렇게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옳은 판단을 내리도록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조언을 하더라도 너무 앞장서서는 안 되고 남편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마지막 결정은 남편의 몫으로 남겨두고 남편을 잘 세워줘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가 막 주도권을 주고 자기 남편을 막 찍어 누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아내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아내가 이겼습니다. 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게 신나할 일일까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더 이상 이 집에 대한 애정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집 바깥으로 빙빙 돌게 됩니다. 가정에 무관심해집니다. 그럼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를 보면서 성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 이 남편의 권위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굉장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가 남편을 막 쥐고 흔들려고 해봐야 남편은 계속 바깥으로 돌고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고, 그러면 그때 아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렇게 해서 아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주도권을 쥐어주고 앞장서서 잘 가도록 뒤에서 팍팍 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 목자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신이 나서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동역자가 뒤에서 이렇게 착 밀어주고 권위를 세워주고 하면 막 신이 나서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아내의 지지와 존경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못난 남편인데도 왜 이렇게 날 세워주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권위가 있을 때 자녀들은 권위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에 에덴의 기쁨과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내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1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가 아닙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좀 짧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콩깍지가 씌워지는 기간, 이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얼마나 갈까요? 이 콩깍지가 짧게는 6개월이라고 하고 또 길어봐야 3년을 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보통 1, 2년 안에 콩깍지가 다 꺼풀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내의 허물과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남편은 점점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가 진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아가페의 사랑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보면 자기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보면 남편들도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되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들 완벽한 아내입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영접하고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남편 역시 그 사랑을 또 배우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아내들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끊임없이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에베소서에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는 더 이상 남이 아니고 한 몸이고 곧 자기 자신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먼저 아내를 사랑할 때 또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남편의 두 번째 의무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주로 어떻게 아내를 괴롭게 합니까? 큰 사고를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남편들이 이 자기중심적으로 아내를 함부로 대할 때 이때 아내들을 괴롭게 합니다. 특히 남편의 말이 깊은 상처를 줍니다. 남편들은 흔히 하는 착각이 내 아내는 되게 씩씩하다.
멘탈이 강하다. 그래서 웬만한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는 강합니다. 엄마는 웬만한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렇지만 아내는 유리잔처럼 연약한 그릇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어떤 그 힐난하는 듯한 말, 비난하는 말, 경멸하는 톤의 말, 얼음처럼 차가운 말에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를 남편이 괴롭게 하면 무엇으로 돌아올까요? 좋은 게 돌아올까요? 일단 밥상부터 변하게 됩니다. 이게 딱 밥상에 차려진 모습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먹기 싫으면 굶든지 라고 써 있습니다. 아내의 이런 은근하고 집요한 복수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자기만 괴롭게 됩니다. 이렇게 젊을 때 아내를 괴롭게 하면 나이 들어서 크게 후회할 날이 온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 정도 나이까지는 안 된 것 같아서 경험담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들 합니다. 젊을 때 아내를 괴롭힌 남자는 늙어서 크게 후회한다 라고 합니다.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고 자녀를 품에 안고 싶지만 사실은 언젠가 되면 자녀들은 다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남겠습니까? 남편 곁에 남아줄 사람은 오직 아내밖에 없습니다. 나와 한 몸을 이룬 아내만이 영원히 내 곁에 함께 있어줄 존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세상에서 내 아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남편들은 항상 기억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누가 아멘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남편들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 남편들은 보통 침묵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고 사모님들만 아멘 이렇게 하시면 그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될 때 아멘을 이렇게 하시면 옆에 계신 이제 아내나 남편이 이제 큰 감동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제 알겠다. 그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겠다. 그런데 다 좋은데 하긴 하려고 하는데 내 배우자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데 아내를, 근데 아내가 나를 존경해 주면 나도 이제 사랑을 해주겠다. 나도 남편을 존경하고 싶다. 존경할 마음의 만반의 준비는 돼 있는데 남편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가를 보고 나서 나도 존경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나의 액션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 저도 압니다. 그거 좋죠. 그런데 남편에게 존경스러운 구석이 있어야 존경을 하죠.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오면 영적인 투쟁을 하나, 양식도 안 먹고 소감도 안 쓰고 맨날 TV만 보고 뒹굴뒹굴 하는데 제가 뭐 어떤 구석을 보고 존경을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복종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남편들은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죠.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보통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집에 오면 뭐 집안 정리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엉망진창이고 애들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상대방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남편의 역할을, 아내의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보고 아내가 존경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하면 안 되고, 또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아내를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무관하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은 또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이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아내는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기쁨으로 기꺼이 복종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남 일부의 가정들이 이 남편에 대한 존경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져서 행복이 깃드는 에덴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교회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자녀와 부모에 대한 권면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 부모의 모든 말을 다 거역하는 그런 막장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순종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순종을 가려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딴에 동의가 되는 것만 순종하고,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가 잘 모르겠는 것은 순종을 거부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종하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독립의 욕구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립에 대한 욕구와 또 이 자녀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이 결합하게 될 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나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게 됩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둘째 아들, 자기 딴에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자유롭게 살면서 또 크게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또 먹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없는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지금까지 습득하고 쌓아온 지식과 경험 가운데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가 가장 잘 되는 길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알려주어서 자녀를 보호하고 온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부모를 세우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그 생명을 맡기셔서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로 하여금 옳은 길, 생명의 길을 가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면 또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순종을 요구해서만은 안 됩니다. 부모에게는 또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사도 바울이 부모 중에 엄마는 빼놓고 아버지, 아비만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엄마는 빼고 아버지만 언급을 했을까요? 가정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여름 수양에 대해서 인생 소감을 들어보면 거의 10의 7, 8은 아버지 문제를 얘기하지 어머니 문제를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문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해서 무조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자녀에게 훈계나 책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녀를 수수방관하고 내버려두고 훈계를 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근데 노엽게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분노와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원한과 분노를 갖게 될까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권위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하고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그런 지난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되게 권위를 내세우면서 내가 하라면 하지, 뭐 잔말이 많냐 하면서 이렇게 권위로 윽박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아버지가,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버지께 불순종하거나 반항하는 기미를 보면 그때 소위 말하는 이 뚜껑이 열립니다. 아버지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인 말, 욱하는 마음에 심한 말, 막말을 막 자녀에게 쏟아붓고, 그러면 이제 자녀가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고 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이 냉전이 시작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머니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어머니도 요즘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기도도 잘하고 소감도 잘 쓰고 믿음도 좋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못하고 있으면서 자녀한테는 이 다 잘하는 팔방미인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못하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너라도 잘해줘라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런 기대를 자꾸 배신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옆에 붙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안 하니? 왜 요거밖에 못했니? 언제 할 거니? 빨리 해! 이런 잔소리를 계속하게 되고, 이 잔소리도 아버지의 그 말은 좀 굵직한 한 방으로 이렇게 역사하는데, 어머니의 잔소리는 작은데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이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자녀로 하여금 노엽게 하는 그런 똑같은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엄마들은 엄마 친구 아들이나 엄마 친구 딸을 들먹이면서 걔는 잘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너는 왜 못하냐? 다그칩니다. 네가 엄마를 닮아서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자꾸만 다그치게 될 때 자녀는 나이를 불문하고 비교를 당하면 자녀도 마찬가지로 기분이 나쁩니다. 왜? 그래서 엄친아, 엄친 딸이란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이렇게 자녀를 노엽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분노를 돌려서 복수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대놓고 막 반항하고 대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삶을 스스로 망쳐서 부모에게 복수하려고 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밥을 안 먹겠다. 제가 주로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단식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밥 안 먹겠다라는 것을 무기로 부모에게 복수하기도 하고, 또는 공부를 포기하겠다. 혹은 우리 센터 한정으로 볼 때는 나 신앙생활 안 할 거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부모를 협박하고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권위적이고 감정적인 부모 아래서 자녀는 쉽게 낙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낙담한다는 말은 주눅이 든다는 말입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너 그거밖에 못해? 좀 제조리 좀 해봐. 물론 이런 말을 부모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어쩌다 한두 번 이런 말을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지속해서 계속해서 듣게 된 자녀는 기가 죽게 됩니다. 자기 방어적이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매사에 소극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래는 잘 하던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또다시 부모의 핀잔을 듣게 되고, 그래서 더 기가 죽고 더 낙심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부모는 자녀를 낙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그치기보다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상처 입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은 부모. 최악의 순간에도 끝까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부모.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유일하게 나를 믿어줄 사람, 그 사람이, 그런 부모가 우리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부모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낙담하고 쓰러졌을 때 누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서 나 자신도 나를 용서할 수 없던 그 순간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새 힘을 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셋째로, 종과 상전에 대한 권면입니다.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종과 상전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면 노예죠. 그래서 노예에는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예 근성은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지만 보지 않을 때는 게으름을 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노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성실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노예가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주인이 월급을 더 주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민이 되도록 풀어주겠습니까? 딱히 그럴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힘써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 군대에 보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빨리 전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계급이 올라가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대충 안 보이는 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그런 삶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 직장 생활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기 쉽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인이 상과 벌을 내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상과 벌을 내리실 분,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실 분은 눈에 보이는 주인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님 앞에서 상급과 칭찬을 기대하고 모든 일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됩니다. 설사 사람이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면에 상전은 상전 나름대로 또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전이 되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종들을 부려먹기 쉽습니다. 이 사람이 의리였을 때는 갑질하는 인간들을 욕하고 도대체 인간이 되먹질 못했다. 왜 저러냐 하다가 자기가 의리에서 갑으로 위치가 바뀌면 똑같이 자기가 당했던 그대로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사들이 바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갑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 상전들은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내가 어릴 때 그렇게 고생해서 꾹꾹 참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나도 좀 권세를 부리고 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목적이 이렇게 한번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또 제약을 두라고 하니까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상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상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또 다른 상전이 계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 또한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상과 벌을 받을까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의와 공평을 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윗사람으로서 의와 공평을 제대로 행했느냐? 행했다면 상을 주실 것이고 의와 공평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권세를 휘두르고 갑질을 했다면 또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종이 어디 있고 상전이 어디 있냐. 이미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노예제도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어디를 가나 상하관계라는 것은 존재를 합니다. 이 상하관계 속에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하 직원일 때 만약 상사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대충대충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사나 동료들이 볼 때 대번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명예만 실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가려지는 그런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 상사가 부하 직원들을 제멋대로 불의하고 불공평하게 대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의 상사에게 100명의 부하가 있다고 하면 그 한 명의 상사로 말미암아 이 99명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상사가 되어서는 부하들을 사랑하고 의와 공평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만.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나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요셉을 보시면 어딜 가나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직장생활, 사회생활의 모델이 바로 이런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설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상급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양성을 할 때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영향력 있는 평신도를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할 때 그 영향력 있는 평신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상호윤리라는 점입니다. 관계를 이루고 있는 양쪽 모두에게 똑같이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의 의무를 말하며 동시에 남편의 의무를 말하고, 자녀의 의무를 말하며 동시에 부모의 의무를 말합니다. 종의 윤리를 말하며 동시에 상전의 의무에 대해서, 상전의 책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 편 모두가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될 때 그 관계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주님과의 관계성에 기초한 윤리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다른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보편적인 사회윤리와 혹은 가정윤리와 다른 점입니다. 보통 가정윤리나 사회윤리에서는 이렇게 해야 이와 같은 유익이 있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인간의 유익과 해라는 관점에서 윤리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성,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이 윤리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그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해하고 형성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녀와 부모로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가운데 사회생활, 직장생활의 원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성 속에, 그 관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자녀 사이에,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사이에 그냥 저 사람과 내가 1대1로 맞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을 통해서 관계성을 주님 안에서 맺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요절에 나타난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만 보면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고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내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상사와 부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가, 그것이 곧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를 드러내줍니다. 또 역으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상사와 부하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관계성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형성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풍성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가정생활에서 또는 직장생활에서 삶의 이 현장 한가운데서 어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그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바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사람에게 하듯 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사이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